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최근에 억울한 일을 좀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나쁜 기억을 불러일으킬 생각으로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우리는 어떨 때 가장 억울하다고 느낄까요? 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와 같은 상황이 그럴 때 저희가 억울함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바울 사도는 수많은 모함과 배신에 둘러싸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 기록된 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이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의 일생 역시 모함과 배신으로 가득 찬 억울한 여정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인물들은 많습니다. 주인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요셉의 이야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야만 했던 다윗의 이야기 등은 성도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성경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역시 젊은 시절에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결과로 메마른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이 충분히 의로운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자신은 국가의 통치자인 바로의 딸의 손에 길러졌지만 압제받고 있는 동족의 고통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암울하게 흘러간다는 데 있었습니다. 정의의 주먹질이 순식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일이 자연스러웠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살인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극심한 박해가 그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신이 도려 했던 히브리 사람의 공개적인 선언으로 그는 바로의 표적이 됐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80세의 백발이 지긋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구원자로서의 열정과 패기는 닳고 닳아서 희미한 추억거리로 남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그는 양떼를 이끌고 먹일 풀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에 불타고 있는 떨기, 곧 작은 관목이 의아해 보입니다. 광야는 한낮에 햇빛이 매우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때때로 가열된 나무에 스스로 불이 붙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었는데 저 멀리 불타는 떨기는 타오르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저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다음으로는 자신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굽에서 식민 생활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보셨기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당황스러운 지점은 이어지는 모세의 대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조금 불경스럽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리던 많은 권세와 혜택들을 믿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믿음 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은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모세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히브리인들로부터 자신의 호의가 거부당하고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흐르면서 그에게는 멈추지 않는 의문이 항상 그의 머릿속을 떠돌았을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은 40년 전에도 이스라엘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의 나이가 너무 늙었다는 데 있습니다. 80세의 나이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면 정년퇴직을 한 다음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분께서 두 번째 정년퇴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80세의 나이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는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살펴볼 때 모세에게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 문제가 된 것만 같아 보입니다. 오래전에 그는 믿음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 노인이 된 지금 이제서야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시돋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저와 성도님들께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이 본문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뭐 이제야 설교를 시작한다는 말이야? 벌써 몇 분이 지났는데 라고 성도님들께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저희는 모세의 염려를 조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좀 생각할 거리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좀 더 뉘앙스를 잘 살리기 위해서요.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냐고 할 것인데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겠습니까? 자, 저희는 이 질문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죠?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실히 알고 싶어하는 이는 모세 자신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대부분은 결혼을 하신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낳아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많은 고민을 거쳐서 지어주신 기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밝혀지는 장면은 상당히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이야기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보석 주머니와 같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말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셴이라고 하는데요. 이 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대상의 이름이 단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가진 이의 정체성, 성격 또는 명성, 평판을 아우르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용어였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는 표현을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이름이 단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야복강 혈투 잘 아시겠죠? 야복강 혈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형 에서를 향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밤새도록 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했던 야곱은 기존에 속이는 자라는 뜻을 지닌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40년간 의문의 의문을 거듭하면서 꼬여버린 그의 소명의식의 정당성이 합리적으로 답변받기를 원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후니라. 예,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에흐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흐예. 다음은 아쉐르. 다음은 에흐예입니다. 예, 붙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예. 첫 번째와 마지막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됐으니까 실제로는 두 단어만 사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이는 우리나라 말로 있다 또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영어를 조금 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비동사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비동사는 뭐 is나 am,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각 그 문법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나라 말로는 있다, 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에흐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었던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히브리어인데요. 이 문장을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첫 번째는 나는 있는 자로 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있는 자로 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앞으로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번역 가능합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에서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를 담고 있는 보석 주머니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무너진 소명 의식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약속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430년 전에 기나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조금 전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이름에 관해서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뜻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설교를 집중해서 잘 따라오신 성도님께서는 제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시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혹시 몇 절이었는지 기억하시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지금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12절 말씀이었죠. 예, 12절이요. 제가 그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에서 사용된 동사 역시도 에흐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신 에흐예가 모세가 물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죠. 에흐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흐예는 이후에 저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형이 되어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가 이 에흐예가 조금 발음이 달라져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설명 역시도 12절 말씀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무너진 모세의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킬 하나님의 확증이십니다. 모세에게 이 약속은 여전히 불투명한 안개 같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일은 그 당시에 모세에게도 역시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동사가 미완료라고 불리는 시제를 에흐예 동사는 담고 있는데요, 그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의 형태는 그 효력의 범위가 끝마쳐지지 않고 지속되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그런 문법적인 형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언어 강습 시간이 이제 끝났으니 정말로 염려를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룩하신 이름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놀라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략 그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 이후로 1400년이 지난 후에 출현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본문이 저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 책이시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간 43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 단지 기다리신 것만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눈여겨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1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준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유일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십자가 위에서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 더 나아가서 신실한 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이미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유언처럼 남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신앙의 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 약속하심의 담보로서 자신의 이름을 저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실 것이라고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십니까? 비록 오랜 시간 인내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했던 모세와 같이 믿음의 오랜 여정을 저희가 신실하게 걸어감으로써 의의 면류관을 바울사도와 같이 받으시는 저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대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에흐예 아쉐르 에흐엘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의 말씀에 담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신실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또한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저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또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요, 담임 목사님께 오늘 새벽에 그 메시지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현재 금요일 새벽에 일찍 떠났거든요. 14명이 저희 함께 떠났는데요, 그 나가사키 팀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저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면 좋을 기도 제목은요, 담임 목사님과 저희 두 분의 부목사님께서 그곳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영적 불무지의 그 일본 땅에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같이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들이 같이 선교를 갔거든요.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이번 선교 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에 9시와 11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를 위해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나도록 저희가 지금 합심으로 짧게 기도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특별히 짧은 단기 선교 나가사키에 나아간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그 불모지의 땅에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특별히 9시와 11시에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역사가 그 일본의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주님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헌신함으로 인해 또한 그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저희 동성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단지 땅을 밟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저희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높여드리는 귀한 선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청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는 참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남겨주신 그 아름다운 청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에 선교 기간을 통하여서 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가사키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남은 신앙의 삶 또한 오직 주님 안에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드린 저희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